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지구 16기 학사 김경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두 마리 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two dragons, 그러니까 용서와 용납이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납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용적인 태도를 말하고, 용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감싸주는 것이 용서이고 용납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도 편하고 자유가 찾아오는데, 묵은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매여 있다면 언젠가는 고통이 찾아오고 분노하고 계속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히도벨이 그랬습니다. 한때는 빛나는 지혜로 다윗을 도왔던 공신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치열한 전략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한 대로 아히도벨은 머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마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아히도벨의 작전이 나오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후세의 작전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작전이 압살롬의 낙점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히도벨의 작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1절 말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히도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윗 한 사람만 쳐서 잡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전면전은 위험하니까 오늘 밤에 당장이 기습을 해서 다윗 한 놈만 쳐 죽이면 된다는 거죠.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왕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작전이죠. 아히도벨의 작전은 아주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부릅니다. 5절. 그러나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왜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를 불렀는가? 둘이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더 좋은 전략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왜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는가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 압살롬은 그래도 우리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의 전략은 어땠을까요? 후세의 전략은 6절 이하에 쭉 보면 아주 장황합니다. 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수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고미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신출기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후세의 그 전략, 다윗에 대한 어떤 후세의 설명은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세는 막 곰 얘기도 하고 다윗은 이 많은 전쟁을 경험한 백전노장이고 잠잘 때가 되면 어디로 갑자기 사라진다. 백성과 함께 자지도 않고 아주 신출기몰한 아주 용맹하고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최북단이죠. 부엘세바까지 최남단입니다.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후세의 그 전략을 요약하면 압살롬 당신도 함께 나가서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압살롬도 나오고 크게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 후세의 전략이 무엇인지, 후세가 얼마나 이제 가먼이설로 참 뻥이 센지 알 수 있는데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성에 있다면 우리 모두 다 나가서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밧줄로 끄집어내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그냥 탕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아주 그 심리전의 대가이고 화려한 미사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대가였습니다. 아마 이게 후세의 장점이었죠. 그러자 14절 말씀에 보면 온 사람들과 압살롬이 야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지 않냐? 라고 후세의 계략에 손을 들게 되죠.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속는 이유? 뭐 홈쇼핑을 보고 뭐 매트나 믹서기나 뭐 냄비 세트나 사는 이유가 이렇게 막 호스트의 이 현란한 말과 어떤 미사역을 통해서 마음을 뺏기는 것처럼 후세의 전략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되고 결국에 18장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히도벨은 다윗을 떠났냐?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합류하고 다윗만 죽으면 끝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히도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훌륭한 다윗의 모사 책사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악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34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24장 34절 말씀에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오죠. 24장 39절에는 우리야 장군도 나옵니다.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과 밧세바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였습니다.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자기 아들의 딸을 범한 것이 다윗이고, 그리고 손녀딸의 남편인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인 것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잘 나갈 때, 나라가 편안할 때에 옥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히도벨의 첫 번째 복수가 무엇입니까?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을 욕보이자. 다윗이 옥상에서 아히도벨의 아들의 딸의 어떤 사건을 범했던 그 장소에서 장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을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욕보이자는 것이죠. 아주 섬찟하죠. 그러면 아히도벨의 배신과 복수가 합당하냐? 다윗은 흠이 많았습니다. 실수가 있었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다윗을 냄새나는 넓은 개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도 성군 다윗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도 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죠. 그런데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아히도벨은 전체 판세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때문에 마음에 묵혀져 있는 그 감정 때문에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만 죽으면 모두가 평안하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다윗이 잘한 게 아니고 아히도벨에게 그런 감정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 나를 공격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왠지 나하고 어색한 사람, 다른 가치관을 지향하는 사람, 정치계인 어떤 그 성향이 다른 사람, 타 종교인까지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 나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확장하셔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정치적인 지향이 다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주여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제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의 인격과 나의 감정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